무상심심이며 백천만금 난조 사금만금백수 원해열의 진실이기 곱장지나노 마라나 마라다 옴 마라남 마라다 옴 마라남 마라다 비록이 산바지를 깎을지라도 어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본래는 다시 치성하게 되는가. 이는 정상행을 닦는 것과 같아. 만일 제법의 무화를 사유하고 또한 관찰하고 닦는다는 것은 해탈과를 낳는 종이니며 다른 띠으로 정별을 얻지 못한다. 선지식을 절시한 교만 등을 버리라. 혼자는 족함을 모르는 큰 바다처럼 잘 열어서 정해진 정법을 수지하되 백조가 물에서 우유만을 취하듯 한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제자들 강원이설의 홀림을 벗어나서 설령 아이가 설한 법일지라도 다른 법이라면 받아들인가. 중도의 길을 강성해서 얻게 되는 나의 법덕에 힘으로 모든 법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중도의 바른 길을 얻게 다시 옮기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괜찮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처음 정기법회 우리 무량사 정기법회는 초하루 법회와 음력 18일 지장제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음력 초하루와 18의 지장제일에 정기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경전은 삼마지왕경. 이 삼마라는 말은 인도말 삼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우리말로 하면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선정에 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몰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삼매란 말은 독서 삼매 이런 데도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책 읽는데 몰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책 본다고 다른 데는 성경을 못 쓰는 게.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도박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냥 몰두하잖아요. 그죠? 몰두하고 있고. 하여튼 뭔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집중해야 되는 거는 좋은데 좀 안 좋은데 하는 것도 내가 그것도 삼매예요. 그것도.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삼매라고 보지 않고요. 부처님께서 가르쳐준 삼매는 이제 정정이라 해가지고 바른 삼매, 우리 이제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매를 닦는 것은 무슨 목적이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이 삼마지를 닦을지라도 삼마지도 내나 삼매예요.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아상을 파괴하지 않으면 아상이라는 말이 아트만 쌍증냐라고 하는데요. 나 자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관념적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렵죠. 갑자기 확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고정된 나가, 그러니까 나 또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부처님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깨달음이 뭐냐 하고 굳이 물어보신다면 이거 깨달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 우리 깨달음 막 추구하고 있는데 참나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큰 스님들이 진나, 참나 뭐 이런 걸 찾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답을 벌써 내셨어요. 없다고. 그런 거 없다고. 근데 그냥 부처님 말씀이 그런 거 없다 하고 들어서 아는가 하고 실제로 찾아본 사람은 또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역 앞에 가면 그 차이나타운이 있다. 이제 이게 들은 사람하고 실제로 그 찾아가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또 그래요. 구포의 카페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없다, 없다 하는 것을 믿는가 하고 실제로 구포에 가가지고 차이나타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직접 한번 찾아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나에게 그 어떤 참나가 있는가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해보셨더만은 없더라. 예? 그 말씀이에요. 반야신경도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 오는 다 개공이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나의 육체나 나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이게 고정된 게 없더라. 고정된 실체가.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마음 다르고 오늘 마음 다르고 몸도 어제 몸이 다르고 오늘 몸이 다릅니다. 어제 몸과 오늘 몸이 같으면 매일 똑같은데 병원에 왜 갑니까? 나이는 왜 들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죠? 근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자꾸 걷어받아 보니까 몸이 좀 쇠약해지죠. 아무래도 많이 쓰니까. 자동차도 그러면 몇백 년 써야죠. 고장이 안 나면은.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예.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언젠가는 사람이 이제 약 하나 먹으면 안 죽는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먼 훗날에. 그런 시대가 올지, 그런 시대 와도 골치예요. 그런 거는 네. 와도 골치예요. 오면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안 늙어야지. 그죠? 지금 상태로 또 오래 사면 괜찮아. 근데 지금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오래 사는 오래 사는 것도 전부 다야. 알고 보면 되죠. 그래도 오래 사십시오. 보살님들은 그러지 마시고 오래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다는 현상이 그렇다. 이게 이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게 그게 다른 거죠. 근데 늘 나도 변하고 있고 세상 만사는 늘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상하니까 우리 삶은 보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러므로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그 다음에 이걸 뭘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결론을 내리셨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죠? 혼자서 사는 세상 같으면 남이야 어디로 삼수갑산을 가든 상관 안 하는데 우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옆에 계신 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족이 우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족이 행복 안 하는데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수정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딸이 이미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아들이 이미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뭐 아들이나 딸이 힘든데 본인만 행복할 수 없어요.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다 체험해 봤잖아요. 또 거꾸로도 해당되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연기적 관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진도수 선생님 그렇다니까 그 동생분이 뭐 그런 데 계신데 막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한구석이 좀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지죠, 그죠? 그거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아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나 혼자 내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그죠? 그죠? 이게 내 잘났다고 하는 생각에 우리가 허리를 갖는 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 결론 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확 받아들여도 돼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굳이 이해가 안 돼도 또 확 받아들이면 돼. 아, 그렇다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상이 만약에 이게 그대로 파괴되지 않고 갖고 있으면 번뇌가 다시 또 온다 이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내 마음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다 독립된 개체라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자신도. 내 자신의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부처님이 얘기하죠. 무아라고. 내가 내 거라고 할 게 없는데 그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게 아닌데 어떻게 자식이 내 게 됩니까? 자식의 몸도 자식이 아니에요. 본인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살고 있지만 어릴 때 그 코 질질 흘리던 그게 컸다고 이제 지 잘난 줄 알고 살고 있지만 마찬가지라. 다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의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부부도 의지해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것도 다 혼자 되신 분들과 알고 있는데 혼자 돼 보니까 알겠지 않습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는 거. 같이 살 때는 힘들어서 저 원수 남자인 하고 했지만 막상 어서 보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더라. 있으면 귀찮은데 없으니까 아쉬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있을 때 잘해주고 없어도 뭐 또 너무 아쉬워할 거 없다. 있을 때 잘해줬으면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면 없어도 덜 아쉽다. 그래서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드는 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최선을 다 안 했으면 간 사람이 자꾸 아쉽고 그립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한 사람들은 좀 아쉬움이 집착이 덜 한다. 집착. 그래서 이 번뇌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너무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번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정상행을 닦는 것과 같다. 여기 내 잘났다는 요게 정상행이에요. 나밖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정상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만으로 사는 것이 정상행이에요. 그리고 만일 제법의 무아를 살려하고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시잖아요. 한번 찾아봐라. 참나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유하고 또한 관찰하고.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서 주서 아는 게 아니고 자기도 한번 직접 해보는 거야. 내가 진짜 있나 없나 하고 이렇게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라는 게 그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해보니까 뭐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없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뭘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이제 해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을
해탈과를 낳는 그런 원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무아를 쳐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무아는 불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아라, 무아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면 됩니다. 자기 중심주의로 살지 마라. 그렇다고 손해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만 잘났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모든 이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런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면 진짜로 자기 중심 돌아가요. 또 재밌는 게. 요걸 내려놓으면 희한하게 나를 딱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또. 그러니까 누가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막 포기하면 그 사람 내 말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누구를 바꾸고 싶으면은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아들이든 따님이든 며느리든 뭐 사위든 누구를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바꾸고 싶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바뀌죠. 근데 난 안 바꾸고 상대편만 바꾸려고 하면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먼저 존중해주고 갑질 할 때 갑질하면 돼. 그래서 부처님이 갑질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갑질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존중해주라. 존경까지는 못해도 존중을 해주라. 존중. 뭐로? 그분도 부처님입니다. 그걸 보여내면 우리 얘기하는 그거 아닙니까? 몰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님. 내 앞에 계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 내 옆에 계신. 그러니까 제일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제일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중간 수습 차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중간이라는 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선지식을 질시하는 교만 등을 버려라.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죠. 우리 그만 떨지 말라는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겸손하라고 가르쳐요. 겸손하되 그렇다고 해서 당당하지 말아야 당당하게 해야 된다. 겸손하면서도. 근데 겸손하라 그러니까 비굴하고 당당하라 그러니까 거만해져 버려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비슷한데 다릅니다. 그러면 당당한 거하고 거만은 어떻게 다르겠어요? 상대에 따라 달라지. 내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겸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굴한 거는요,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어떤 힘에 눌리는 거죠. 정말 존경심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 안 하면 당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의 힘이 세도 나는 당당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존경심, 그러니까 예경제군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상대편이 나보다 힘이 세면은 내가 비굴해지고 나보다 그 힘이 약하다 싶으면 거만해지고 강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이 돼요.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강자에게도 당당할 수 있고 약자에게는 겸손할 수 있는 게 좋겠어요. 부처님 어느 쪽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강자한테도 할 말하고 당당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는 배려하고 우리가 내가 겸손하게 갑질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선지식이라는 말은 우리 스승을 보통 선지식이라고 하고 우리 스승 같은 분들을 그 선지식이라 하는데요. 부처님 같은 분들을 원래 뜻은 잘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냥 친구예요, 친구. 또 동료 또는 길동무. 부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길동무를 자처하셨기 때문에 이 선지식이 스승님이 되신 거예요. 요즘은 다른 뜻을 씁니다만. 그리고 현자는 족함을 모르는 큰 바다.
큰 바다처럼 겸손한 게 있습니까? 제일 아래 있잖아요. 바다 자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잘 열어서 설해진 정법을 수지하되 부처님 가르침을 정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상한 그 가르침에 또 그럴듯해요. 이상한 또 사임일수록 그럴듯해요. 뭐 보장해줘. 뭐 상품이 많아. 꽃에는 그게 뭐 많아요. 이것도 준다, 저것도 준다, 막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건 다 뭐죠? 떠다방이에요. 보이스피싱이고. 너무 많이 뭐 준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맡기면 뭐 500만 원, 한 달 맡기면 1000만 원 준다. 그런 그 터무니없는 소리 할수록 수상한 거예요. 거짓말이고. 이자를 막 많이 준다. 이거 조심해야 돼. 두 배 만들어준다, 세 배 만들어준다. 굉장히 위험해. 뭐랄까, 피라미드. 예? 이런 데 걸리는, 그런 거. 자기가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게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사람 모으면 뭐 준다.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마. 보이스피싱도 조심하셔야 되고, 떴다방 조심하셔야 되고, 이 부처님을 팔아먹는 그런 떴다방도 있습니다. 포기당이라는 이름으로 막 계란 주고 무슨 선물 줘가지고 막 사람 모으라 그러고, 그러면 무슨 연구위패 이런 거막 강요하고. 옛날에 저한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와서 저 법문 좀 해달래. 왜 49제가 필요한가, 전도제가 필요한가 와서 법문을 해달래요. 그러면 월 한 500만 원 정도 보장해 주는데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그 제가 아무래도 나는 이거 좀 수상하더라. 거절했습니다. 그런 일을 못 한다.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떴다방이 나와요. 떴다방. 스님들을 간판으로 내세워가지고 저거가 뭐 연구위패, 뭐 천도제 이런 거 막 유치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심하지. 그것도 조심하지. 이제 정법이 사실은 어려워요. 힘들고. 정법이라는 것은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죠. 입에 막 단 거는 몸에 안 좋잖아요. 그건 비슷합니다. 진짜 약을 입에 씁니다. 달콤한 그거는 약이 아니에요. 독이지. 그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약간 싱거울 수도 있어요. 억수로 오묘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오묘하죠. 무아라는 것은 우리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해법이라는 것은 또 보면 너무 어찌 보면 쉽게도 느껴지거든요. 남을 존중하라. 부처님을 모셔라. 말은 쉬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어려워. 이게 실천이 어렵잖아요. 그죠? 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상대편과, 그러니까 나도 손해보라는 얘기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상대에게도 이익 되는 일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만 이익되고 상대편이 손해보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계약 자체가 오래 못 가요. 한미 FTA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맨날 손해본다 이러면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다. 나답게 서로가 이익이 돼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백조가 물에서 우유만을 취하듯 한다. 백조가 물에서 우유를 취하나요? 좀 이거는 얼른 보다는 듣겠는데, 그러므로 덕이 있는 지자들은, 덕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뭐 우리 수행자들이나 스님들이나 훌륭한 스님들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훌륭한 수행자, 뭐 제가자라도 이런 분이 있죠. 덕망이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감언 이설의 홀림을 벗어나서, 감언 달콤한 말, 이설, 이 잘못된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벗어나서 설령 아이가 선한 법일지라도, 뭐 어르신이 볼 때는 제가 아이죠, 그죠? 맞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어릴 적 또 그 모습도 아시니까
아인데, 예? 아인데, 이런 아이가 선한 법일지라도 바른 법이라면 받아들이라. 이해가 되면 참 더 좋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면 믿기라도 해라. 믿어라. 믿고 따라라.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습니다. 첫째 믿어야 되고요. 둘째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들어야 되고, 셋째 실천에 옮겨야 돼요. 그리고 넷째 그것이 생활에 반영이 돼야 되고 실제로 생활이 개선돼야 돼요. 나의 삶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들, 주변 이웃들, 친구들 같이 행복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현행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는 분들을 모두 부처님처럼 모실 줄 알면 된다. 말은 참 쉽다. 그죠? 말은 참 쉽습니다. 근데 행동은 그랬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어떤 누구라 하면 소동파인가 유명한 사람이 그 스님을 찾아가서 법문 부탁을 하니까 그 스님이 착하게 살면 된다. 나쁜 짓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법문이냐고. 그거는 3살, 4살짜리 애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유치원에서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하냐면은 3살 아이가 아는 것을 8 노인은 실천을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도 있잖아요. 친구가 싸우지 말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부모 말씀 잘 듣고 규칙 지키고 새치기 하지 말고 이것만 지키고 거짓말 하지 말고 전부 유치원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디 대학 다닐 배웠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나이 때에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의 거 함부로 가르치지 마. 그죠? 또 불교는 몇 가지 있잖아요.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몇 가지 있잖아. 중도의 길을 강설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은요 너무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것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굳이 그래 할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냥 일부러 고통 일부러 막 고통받는 거 있잖아요. 수행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극단으로 가지 마라. 극단적인 걸 하지 마라. 극단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또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다 집착입니다. 미움도 집착이요, 싫어함도 사랑함도 집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나의 복덕의 힘으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름으로써 복덕이 쌓입니다. 아까 실천함으로써 내가 실제로 행복해지고 생활이 편해지고 주변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전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근데 우리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보면은요 전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생겨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바뀌거나 떠나요. 바뀌면 같이 행복하게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인연이 차츰차츰 멀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주변에 전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게 극락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극락이에요. 우리 아미타경 보면 그건 나오더랍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좋아하는데 저것만 좋아해도 안 돼. 그죠? 또 저거는 나를 싫어하고 내가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좋아해야 돼. 그런 곳이 극락이라서. 진짜 그런 세상은 지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도 만들 수가 있어요. 다 존경하고 우리 수정화 보살님, 보덕신 보살님, 진정수 보살님, 연화수 보살님, 또 우리 김우선 보살님, 다들 서로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옆에 모이게 된다니까요. 모이게 되고 나도
그 사람들이 다 좋고 다 이쁘고 아이고 우리 손자들도 막 손자들이 제일 먼저 좋아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손자들이 제일 먼저 확 쫓아오고 할머니하고 막 안기고 나이 덩치 큰 놈들 어린애가 그러는 게 아니고 어린애는 당연히 그래 하는데 20살 30살 시집가는 놈도 봤어. 예? 30살 40살 된 손자도 와서 막 안기고 이런다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런 그 돌을 닦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확 오는 거예요. 막 가서 안기고 싶어요. 예. 손자들이. 아들 며느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쭈뼛쭈뼛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리 어머니들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이 생깁니다. 어르신들 얼마나 멋집니까? 나이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그죠? 예. 우리는 범부죠. 우리는 아직은 부처님은 아니에요. 솔직히 부처님 흉내 내는 거지. 부처님 흉내 내자는 것이지 아직은 우리는 범부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중도의 바른 길을 얻어서 뭐가 되면 됐죠? 진짜 부처님이 되십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가족들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처님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 뭐 이번 생이 안 되면 내 생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건 또 가져갑니다. 이런 공덕은 다음 생도 가져간다. 얼마나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갖춰야 될 재산이에요. 재산도 못 가져가고 아무도 못 가져가는데 또 닦은 공덕은 가져간다. 다음 생에 요거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짜 이게 노후대책이야. 이거 사후대책이. 노후대책 플러스 사후대책이야. 보살님들 꼭 그렇게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성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성불이에요. 아시겠죠? 네, 성불하십시오.